오늘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갈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주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처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 처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심판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실체,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요, 가장 큰 축복인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어야 될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류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중독의 문제 안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죠. 술 취하는 문제들, 담배를 태우는 문제들, 마약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쾌락 가운데 자신의 이 삶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고 돈 버는 일 안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기도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우울증 안에서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큰 문제 안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철저하게 절망 안에 빠져있고 너희가 절대로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까지 왔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들이고요.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안에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때로 가정불화가 있기도 하고, 때때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망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은 죄인 것이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갖 저주 안에 들어가고 결국은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들이 그러한 사망 안에 빠져있고 사망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한 인격체를 소개해요. 한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해요. 그리고 많은 종교는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구원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종교들은,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윤리는 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비천한 상태를 깨닫고 그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가냐면요, 구원자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구원자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존재인데 그것에 떨어진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함과 너희의 선함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잖아.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거잖아.
종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그것들을 해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석가모니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는. 불교의 교리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깨달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누가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윤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어느 정도 타락해버리냐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선해야지 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어느 지점까지 타락해버렸냐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제 그 소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수많은 구원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인간에게 하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종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나눴었던 것처럼 이것 안에서는 이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 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인간 안에는 종교성을 비틀어서 어떻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 종교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참된 종교,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 너희가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쫓아 살아가며 내가 그곳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곳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쾌락을 쫓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행복을 쫓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쫓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무엇인가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 신을 쫓아, 거짓 만족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안에 어떤 만족도 없는 줄 알아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만족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곳 안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삶은 멈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가 토하였었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갔었던 것처럼 세상 것들, 돈과 쾌락과 성공과 명성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진리, 어떤 진리를 붙들지 못했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 앞에 엎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분명하게 엎드리십시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안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쓸모인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이 진리를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쾌락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사 시제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의 시제예요. 첫 번째는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지었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하냐면 죄책감이 역사해요. 죄책감. 그래서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임하려면 내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우리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됐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안에 묶여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죄책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책감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죄책감, 그 정죄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요, 내가 과거로부터 지었었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한 죄,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늘 짓고 있는데요, 어제 지었었던 죄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습관적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묶여있는 그 미움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절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그 우울증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현재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요, 현재의 죄의 세력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100%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합니까? 100%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과거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해요. 현재의 죄의 세력에서도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때때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때때로 내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 죄를 짓도록 하는 어둠의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과거의 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현재의 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미래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차원인데요,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측면으로는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의롭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은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과거에 지었었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력들은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서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완전히 그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로움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칭의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의로움 측면에서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납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가 소중합니다. 칭의가 능력입니다. 칭의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칭의와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화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큰 단어예요. 지금 제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죄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의로움의 측면에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의 측면에서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길을 알게 됐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교회를 처음 나온 자가 이곳 안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더 많이 무엇인가 너가 종교생활을 하고 네가 더 많은 성경을 알아서 구원을 얻지 말고, 지금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너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지금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너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너를 능히 구원해낼 수 있으니 지금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 안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들 안에도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해져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 깊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그거는 구원의 아주 작은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구원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요, 구원은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가난해서 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했었는데 갈 길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임하고 내 안에 평강이 역사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믿는 성도들에게 매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믿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무엇을 나누고 싶은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 종교들, 세상 종교들도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신앙도 존중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구약과 신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하며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옳을 수 있으며 너희의 종교만 바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잖아요. 조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전할 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엇입니까? 종교전쟁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떠나서 인간들에게 보편 타당함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평화하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종교를 떠나서 평화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종교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 교리 가져. 알았어. 너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 너희 그 교리 가르쳐. 우리가 너희의 종교를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는 강조하지 마.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거든.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 사상을 받아들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와 마귀로부터 온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충실한 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입니다. 가장 충실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한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부모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종교는 다 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수 없잖아요.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총칼로 개종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각과 여러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만국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복종했었던 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그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구의 종교인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핍박을 이겼고요. 이 진리는 또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충만한 자들. 그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로 어둠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이 진리 앞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부모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만날 때까지, 이 진리를 알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주, 우리가 다른 이름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우리가 예수 밖에서 주여 구원을 찾아 갈망했습니다. 예수 없을 때 구원을 찾아 갈망했습니다. 천국을 찾아 갈망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밖에 구원을 얻는 것을 아셨나요? 정말로 철저히 그것을 아셨나요? 주, 내가 예수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을 깨달은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절망이었었던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백했었던 날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판이 났습니다. 세상 안에 구원이 없으며, 돈 안에 구원이 없으며, 사람 안에 구원이 없으며, 세상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데 어째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돈으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명성으로, 명예로 다시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한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선앙을 고백한 자가 전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도 구원인데 돈도 구원이고 쾌락도 구원이고 나의 성공도 구원이고 나의 명예도 구원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어야 해요.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어야 해요. 세상 안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안에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비틀어져 버려지 욕구 욕망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지 습관적인 죄가 박살납니다. 중독이 박살납니다. 미움의 결박이 박살납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과거의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지. 그 죄의 새벽에서 내가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부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넘쳐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형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구닥다리요
현대 사상은 지식이 충만해서 신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는 것은 내 고집이 세서 그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가 얼마나 흉측하고 흉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마귀의 거짓 사랑, 마귀의 거짓 평화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넘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먼 미래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그것이 이미 이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 다른 주인, 자신이 섬기는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내 심령에 칼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마귀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진리를 내 지성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정세의 뜨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내 심령에 심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당을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내 심령에 불이 될 때에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타종교에 묶여있고 귀신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저들을 건져내어 구원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 백성 되어지며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